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많이 보장된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고요. 그리고 표현이나 선택, 그리고 집회나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이 완전한 자유로운 주체이며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현대인들은 실제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무력하게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돈은 이미 단순한 어떤 경제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시스템의 기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마트폰은 분명 내가 돈 주고 산 내 소유물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족쇄가 되어져 있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고, 그리고 릴스와 쇼츠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해서 하고 있고 내 자유에 따라 선택한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거기에 종속되어져 살아가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라고 여기지만 사실 세상은 겉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온갖 시스템 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면서 스스로는 그냥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죠.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착각하는 이 유대인들과 또 그들을 향해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팩트를 날리는 이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혹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진의는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절까지, 그리고 4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9절까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대답은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대답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분명하게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파멸당해서 결과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 당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종된 적이 없던 적이 말이 이상해지네. 종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떠나서 영적으로 보아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결국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너희는 그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퍼붓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면전에 대고 마귀의 자식이라뇨.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게다가 지금 30절과 31절에서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받아줘도 모자랄 판에 그들을 향해 지금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일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발끈하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네가 귀신 씨였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 말을 들으면 죽음을 겪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나이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라도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다라고 답하셨고, 이에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반응은 그럴만도 해요. 대놓고 얼굴에 침 뱉듯 악한 말을 내뱉어 놓고 스스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성 발언까지 하니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사실 이 두 그룹의 대화를, 이 표면적인 것 말고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요한이 일부러 그들의 표면적인 상황을 그냥 기록한 것일 뿐 그들의 진심은 아닙니다. 마지막 59절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장면만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은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었던 인간이 오히려 죄의 굴레에 빠져서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너네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원래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끝과는 다르다는 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요, 이들이 대답했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뜻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요, 단순히 누구의 자녀, 누구의 집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백성, 즉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죄인이고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고결한 민족, 죄가 없는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간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대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단락에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마치 원래부터 거룩했고 태생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유대인들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태초로 돌아가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은 맞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점을 지적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감히 네가 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귀의 자식?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발끈했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의식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발끈하여 예수를 향해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자 자기들의 근원, 뿌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또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누군가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착각,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자유를 그냥 걷어차 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 나의 죄인됨에 그것을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은혜를 경험하는 그 크기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크기와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깨닫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고작 윤리적인 죄 몇 가지 지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잘잘못들을 고쳐주고 수정해주는 그런 예수님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이로써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로 자기의 그 누더기 같은 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 역시 신앙적 껍데기로 우리를 스스로를 감싼 채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난 원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진짜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네. 리더십 교육을 다 이수했네와 같은 그 두꺼운 종교적 외피를 두르고 우리의 적나라한 그 죄성을 가린 채 나는 그냥 꽤 괜찮은 사람, 난 거룩한 사람,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뿐인데 진짜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특정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져 보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에, 그 참혹함에 정말 눈물이 터져 흐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세상의 지배 아래 종속되어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종속된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죠. 자기가 스마트폰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스마트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돈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돈을 버니까 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죠. 이처럼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줄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만났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직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껍데기에 가려서 진짜 자신을 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나를 둘러싼 그런 종교적 행위라는 껍데기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점검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